백이 있으니 담대히 나가라. 가방이 아닙니다.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든든한 백이 있으니 담대히 나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든든한 배경, 백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길거리를 걷다가요,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갑자기 부른다면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 이 낯선 거리에서 누가 나를 부르는 거지? 아는 사람인가? 처음에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죠? 아, 성도님입니까?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요, 온매구세를 단정하고요.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요, 우리는 그에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부르는 자와 부름을 받은 자 사이에 대화가 시작됩니다. 누군가 나를 불렀을 땐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부름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불렀을 경우, 굉장히 슬픈 경우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불렀을 경우도 있고요. 전도사님이 석재를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부모가 자녀를 또는 친구나 연인끼리 불렀을 경우, 여러 가지 부름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주중에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요, 동네에서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주변에 누가 전도사님이라면요, 고기가 자동으로 돌아가죠. 거의 조건반사적입니다. 주중에는 아무래도 좀 긴장을 풀고 편하게 있는데, 그런 일이 있게 되면요, 갑자기 아, 내가 전도사였지? 이러면서 행동하시고 조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괜히 종업원한테도 더 친절하게 하고. 반면 주일 사역을 마치고 오랜만에 집에 돌아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수요일 때문에 교회에서 지냈습니다. 금요일에 끝나고요, 오랜만에 집에 갔어요. 밤늦게 집에 돌아갔는데 어머니가 아직 안 주무시고 계셨던 거죠. 아들 얼굴 보려고. 근데 저를 부르는 그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 아들 이제 왔니? 그 한마디예요. 아, 내가 드디어 집에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부르냐에 따라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목소리는 아니지만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런 시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이름 부르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요, 그 대상은 더 이상 나에게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가치 있는 존재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요, 또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 낯설지 않습니다. 아주 익숙하죠. 수많은 기독교 용어 중에 우리에게 가장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단어가 있다면요, 그건 아마 이 부르심, 다른 말로 소명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교회라는 단어, 불러내었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는 것,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성경에서는요, 부름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 부르심은요, 성도의 삶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 이름입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대인에게는 두 가지 삶의 유형이 있다. 첫째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고, 두 번째는 소명에 이끌리는 삶이다. 전자의 삶은 의미 없는 일에 바쁘게 끌려다니며 충동적인 삶을 산다. 삶의 가치관도 없고 우선순위도 없다. 충동적으로 살다 보니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판단하고 상처를 준다. 그러면서 자기도 상처를 받으며 살아간다. 반면 소명에 이끌리는 삶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 부름에 따라 사는 삶이다. 이들은 기준이 명확하다. 사소한 일이라도 맡겨진 일에 충성한다. 최선을 다한다. 나의 힘이 아니라
맡기신 분의 힘으로 산다. 나의 일이 아니라 맡기신 분의 일을 성취하며 산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이 강하고 보람이 있다. 같은 일을 해도 의미 있고 생산적이다. 그래서 소명은요, 존재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험한 인생 속에, 무가치한 인생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본래의 존재로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으로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춘향전입니다. 춘향이가 살던 시대는요, 절대 신분제 사회였어요. 신분제가 공고한 사회였습니다. 기생의 딸로 태어났다는 것은요, 똑같이 기생이라는 말입니다. 16세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기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춘향은요, 자신이 기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몽룡이 춘향을 기생으로 생각하고 접근해요. 춘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기생으로 보면 안 된다. 나를 인간으로, 사람으로, 여성으로 봐야 한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다. 이몽룡은요, 기생이 아닌 춘향이라는 여성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러준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랑에는 위기가 오죠. 이몽룡의 아버지가 서울로 정근을 떠납니다. 기생은 당시 관노비였습니다. 관아의 관아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자연스레 이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변학도가 오게 되죠. 변학도는 춘향을 향해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기생이다. 너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고 묶어버립니다. 수청을 들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가 기생임을 알아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이처럼 우리에게 학력, 돈, 출신을 가지고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정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묶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정죄입니다. 춘향은요, 결국 변학도에게 태형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도 자신이 기생이 아닌 인간임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몽룡의 어사로 돌아오죠. 춘향은 결국 기생이 아닌 인간으로서, 한 여성으로서 정실부인이 됩니다. 세상은요, 조건과 정죄로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여론, 평가, 공격, 비판으로 우리의 자유를 뺏어버립니다. 세상이 끌려다니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의 삶에, 희망 없는 삶에 대역전극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너희가 자유하다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향한 소명은 결코 부담되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두렵고 피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소명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맡기는 일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바뀌는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무가치한 삶에서 진짜 가치 있는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은요, 우리 잘 아는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목자로 40년간 살아온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을 주십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모세의 삶이 변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부르심에 순종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모세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위대한 백성으로 수입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실패와 좌절에 머물러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여서 이제는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어떻게 주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의 든든한 백이 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80세의 나이에 다 늙은 노인이 되어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거절을 나타냅니다.
모세가 말해요.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말하는 것이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말합니다. 모세의 이전 사연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마 예전에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을 도와주다가요. 오히려 살인자가 되었던 일.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으로 도주했던 일. 과거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그 모세의 대답은요. 자존감을 잃어버린, 어쩌면 실패하고 패배해버린 실패자의 목소리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제가 80입니다. 이제는 열정도 정열도 다 식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제가 했던 유일한 일은 양을 돌보는 일입니다. 당신은 제 인생의 시간을 너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입이 둔해 말을 잘 못합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더더욱 못합니다. 그거에 저는 합당치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고 나의 실패 경험에 집중하는 모습, 어쩌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했던 대답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습니다. 왜 이제 오셨나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눈을 뜨라고 요구하십니다. 모세의 과거 행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눈을 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실패와 좌절과 상실감, 의욕을 상실한 모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그곳에 있을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 사실을 믿어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너와 함께 있을 하나님이 바로 나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수학 공식을 아십니까? 무한대가 있어요. 무한대와 함께하는 모든 것은 다 무한대가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강조하는 모습이 있어요.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과 천한 이스라엘 민족, 그 둘을 선명하게 대조합니다. 너무 크고 아름다운 존재가 천하고 연약한 존재를 사랑하고 그들과 결혼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고귀한 왕자가 비천한 신데렐라를 사랑하고 결혼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신데렐라 이야기에 열광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행동은요 어떠한 가치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만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위대함과 우리의 비천함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구원의 힘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위대합니다. 문제는 우리,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구원의 힘은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감격의 크기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춘향이는요 변학도에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더 연약해집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이몽룡의 구원의 힘은 더 강렬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둑기사 이세돌이요 알파고와 싸움을 했죠. 처음 3승을 했다면요 별 감동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3패 후에 절망의 상황에서 1승을 하자 기쁨과 감동이 3패를 뛰어넘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약함에서의 그 구원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긋지긋한 연약함 때문에 지쳐 계십니까? 구원의 힘은요 자신의 약함을 절감하게 체감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신앙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과 약한 자신의 모습을 잊을 때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더욱 강하게 인식되고 나는 더욱더 약하게 인식될 때 구원의 힘은 가장 크게 역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든든한 백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요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자녀들에게 용기와 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자녀들이 숲속에서 야생동물들과 함께 밤을 지내게 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아이들이었어요.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숲에서 긴 밤을 보내니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요, 날이 밝아오면서 그들의 두려움은 안도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의 아버지가 가까운 나무 뒤에서 화살을 당긴 채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아버지는요, 자식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도록 그가 모르게 밤새 곁에서 그 자녀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모세의 소명 이야기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봅니다. 죽음과 학대와 어둠의 땅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던 복음, 그들이 꼭 들었어야만 하는 기쁜 소식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너희가 어느 곳에 어느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곳에 나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림이가요, 이번 주에 스위스로 출발합니다. 1년간 유학을 떠납니다. 완전히 새로운 환경입니다. 두렵고 떨리겠죠. 그러나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스위스에 가 계시기 때문이죠. 공부하는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함께 하실 거예요. 예림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언제 쉬웠던 적이 있습니까? 매 순간 힘든 상황입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바로 모든 것에 답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모든 것에 답이 되시는 분이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서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비슷하죠. 그에게 다시 의심이 듭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서 당신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에게 무슨 권한으로 너가 그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를 보내었느냐?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쉽게 말해서요, 나 당신 잘 모르겠는데 믿고 갈 만한 신입니까? 당신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신입니까? 당신 명함 한 장 주세요. 라고 청했던 것이죠. 사회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하는 흔한 일 중에 하나가 명함 교환일 것입니다. 명함이 하는 역할 두 가지죠. 하나는요, 나의 이름을 알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무엇을 하는가, 나의 역할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함을 통해 상대를 파악하고 가치를 매깁니다. 모세는 당돌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탓하지 않으시고요, 친절하게도 그리고 기대하지 않은 놀라움으로 명함 한 장을 건네십니다. 그 명함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한 문장을 가지고요, 정말 방대한 분량의 논문과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곳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요,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느 기업에 두고 무슨 일을 하는 암흑에 어떠한 소개와 호칭으로도 그분을 담을 수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는 그 일을 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모세가 또 말합니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날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제한할 수 없다. 또 모세가 말해요. 좋아요. 그런데 큰맘 먹고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제 미래가 걱정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태인아, 이설아, 역사는 내가 주관한다.
세상의 시작과 끝이 다 내 손 안에 있다. 그것을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을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이에요. 힘이 없어 못한다. 자격 없어 못한다. 심지어는요, 흥이 나지 않는다. 모두 다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낸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모든 것의 답이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아무리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고 하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다시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순종입니다. 아멘입니다.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어요. 나에게 부족한 것들 필요하면 주실 거라 알기 때문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나이와 능력과 배경과 관계없습니다. 오직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손에 붙잡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고 오늘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습니다. 옛날이니까 그런가, 그런 게 아니에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요, 77세에 부름받은 것이죠. 이탈리아 위대한 조각가, 목사님께서 자주 예화로 드는 미켈란젤로요, 성 베드로 대성전의 건축 책임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요, 72세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고자 18년, 18년간 심혈을 기울이고 대성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80세인 노인 모세에게 다시 젊음을 심어준 것은요, 어떠한 능력과 배경과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인가? 나의 배경에 누가 있는가? 누가 나의 든든한 백이 되는가? 그것에 따라 우리의 힘이 달라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견고한 인생은요, 편함을 포기하고 사명을 붙들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인생은 사명 인생입니다. 사명 인생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목적을 향해 살고 확실한 열매를 거두며 살아갑니다. 결코 방황하지 않습니다. 사명 인생은요, 썩어질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뛰어 삽니다.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까? 아니면 사업자입니까? 사업자는요, 될 만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미래를 모르지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통해 그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름 받으셨습니까? 부름 받으셨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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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성도로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는 과거의 실패에서 벗어나서, 나의 연약함에 벗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든든한 백이 있으니 담대히 나가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과거와 실패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것에 정답 대신 주님만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